여러분 요즘에 전세 사기다, 보이스 피싱이다, 각종 사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요 이러한 사기 사건들, 이런 지능화된 이런 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고 보편화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말세의 특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세의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진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악행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도 그냥 남자들이 여자를 막 이단 옆차기 하고 날라차고 머리치고 막 업어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보셨죠? 이제 황당하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막 때리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늘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공 무술 하나씩 제가 받아가지고 예? 자기를 좀 보호해야 될 것 같아. 예?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금도 감당할 수 있어요? 예.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범죄들, 악행들, 정말 인면수심의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앞으로 사람들은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참기름, 하도 가짜 많으니까 또 진짜 참기름 또요. 뭐 있어요? 예? 진짜 들기름? 진짜 국내산 고춧가루. 그렇죠, 여러분? 또 짝퉁 명품 가방. 완전히 진짜 같은데 완전 짝퉁이 엄청 많잖아요, 여러분. 또 가짜 뉴스. 완전 가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믿지를 못해. 예.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말한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는 건 진짜다. 진짜니까 이 말씀을 믿어라. 여러분 이 말씀도 이루어지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100배의 복이 있다. 이렇게 하면 100배의 복을 받는다. 여러분 제가 그 비결을 말씀해 줄 거예요. 궁금하시죠? 이제는 궁금하지 않아요? 100배의 복을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아멘. 예, 100배 안 줘요. 아멘 크게 합시다. 100배나 받되. 100배의 축복을 주신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허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나님 부르신 따라 몽골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아들 데리고 이제 가게를 갔어요. 아이가 2살인데 동년인데 장난감 가게에서 장난감을 사고 이 아이가 이제 두 팔로 장난감을 움켜잡고 이제 나오는데 계산대 올려놓고 바코드 판독기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장난감 쥐고 안 내려놓는 거예요. 왜? 내려놓으면 없어지는 줄 알아,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걸 보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장난감이 진정한 자기 것이 되기 위해서는 잠시 계산대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내 아들은 몰랐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지 돌아보게 된다. 영적으로 악인 우리는 내려놓으면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하시면 가져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두려워합니다. 아니죠,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아들처럼 계산대 내려서 바코드 판독기 찍어야 진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안 찍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잠깐 내려놓는 것뿐인데 우리들 또한 영적 악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세요? 어떤 거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십니다. 그러면 마치 없어지는 것 같아서, 내가 힘들어질 것 같고 내가 어려워질 것 같아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내려놓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내려놓기만 하면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진짜라고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안 달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 받는 건요 이 세상 제일 쉬운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제일 쉬워. 왜? 하나님은 스탠바이예요. 우리가 좀만 내려놓으면 복을 막 주시려고 그냥 대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와 복 받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여러분 그런데 그 복은요 내려놓아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내게 예배드리고 너희 시간을 내려놓아라. 여러분 첫 시간에 만나가 내렸죠. 여러분 첫 시간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첫 시간에 새벽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첫 시간에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여라. 내가 은밀한 중에 너에게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면요 하나님 복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예배하기 기다리시잖아요. 또 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은 이미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가 우리 시간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때 넘치도록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앞에 그 어린아이 도연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나 못 쉬는데, 나 피곤한데, 내 시간 가져야 되는데, 나 지장 생기는 거 아니야? 내 삶 불편해질 텐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복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 동연이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시간이 없어지지 않을까? 내 물질이 없어지지 않을까? 내가 누리고 싶은데 못 누리는 거 아닐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내려놓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나 엄청난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탄은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힘들어, 부담스러워, 어려워, 나 시간 못 가는데 그는 완벽한 사탄의 속임수고요.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뭘 받아서 넉넉해지신 분이 아니라 모든 걸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잠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것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오히려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우리 말씀 알지 않습니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충성해서 더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 가게 됐어요. 재물도 잃고 생명도 잃고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또 사울왕을 기억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보면요, 사울왕이 왜 불순종해서 왕위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비참해졌는가? 그게 여러분 움켜져서 그래요. 여러분 아멜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했죠. 근데 사울왕이 뭘 살려줬습니까? 아멜렉 족속의 짐승들 살려줬잖아요. 여러분 왜 살려줬습니까? 백성들이 그거를 요구했잖아요. 여러분 백성들의 말을 안 듣고 하면은 백성들이 자신을 또 어떻게 할까봐, 또 어떻게 인기가 떨어지고 또 차라리 위태해질까봐 자기 어떤 인기, 자기 자리에 거기 집착한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사울왕은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내려놓지 않아서 그는 권력도 재물도 생명도 잃게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가시지만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몇 배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본문에 여러분 자그마치 100배입니다, 여러분. 100배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제가요 요즘에 하도 에코프로 하도 그 에코프로가 뭔가 여러분 에코프로 아시죠? 에코프로 아시죠? 에코프로가 보니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한 찾아봤는데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예요. 여러분 2차 전지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잖아요. 전기차 시대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배터리 관련주가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이게 1월 달에 8만 원이었는데요. 4월 18일 날 최고가 28만 6천 원 찍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세배 놓고 4배 가량이 된 거예요. 8만 원인데 29만 원. 여러분 4배 이상 400%가 가량의 수익을 낸 거예요. 1천만 원 투자했으면은 3, 4천을 번 거예요. 1월 달에. 1월 달에 1억 투자했으면요. 4월 달에 3, 4억을 번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그 20%만 1년에 넘어도 엄청난 수익률이에요, 여러분. 근데 불과 몇 개월에 3, 400%의 수익률이 됐으니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저한테 왜 안 알려주셨어요? 에코프로? 난 몰랐어요. 하도 에코프로 해서 뭐 뭔지 찾아봤더니 2차 전기 배터리 관련주. 여러분 왜 그러셨어요? 근데 알려줘도 할 수 없어. 돈이 없어요. 몰랐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게 그렇게 오를 거 알았으면 우리가 그걸 투자 안 했으면 다 투자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애플 아시죠? 애플 아시죠, 여러분? 전 세계 최고 시총을 가져온 애플이잖아요, 여러분. 애플이 지난 20년간에 여러분 10년 동안 10배 오르고요. 또 그다음 10년에 10배 오르서 100배가 올랐대요. 아이폰 처음 나올 때 왜 애플을 안 샀을까요? 여러분 우리 돌아갑시다. 20년 전으로. 예? 야,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전설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 아시죠, 여러분? 워렌 버핏보다 더 수익률이 높았던 전설적인 투자가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예.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피터 린치가 그런 말을 했대요. 자신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투자를 안 한 걸 후회한대요. 그 회사를 내가 왜 연구를 안 했을까? 여러분, 우리도 20년 전에 알았으면 이거 누가 투자 안 했겠어요? 100배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1억 넣었으면 100억이에요, 여러분. 1,000만 원 넣었으면 10억이에요. 여러분 장사하지 마세요, 여러분.가 아니라 주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10명 중에 9분 망합니다, 여러분. 또 이제 에코프로 집에 가가지고 에코프로 하자, 여러분. 지금 내려가고 있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 예, 고점에 물립니다. 예, 예. 하지만 제가 강력하게 추천한 종목 한 군데 있어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이거 만약에 제가 투자해서 여러분 실패하면요, 제가 다 보상해 드릴게요. 예, 종목 알려드립니다. 대충 눈치채셨죠? 이거는 100배입니다, 여러분. 1000%의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죠. 주님과 복음에서 버린 자는 부모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나 집과 자를 이거 버린다는 게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 100배나 받대.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으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삶을 내려놓으면요 100배를 여러분 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 말씀에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에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한 11조 온전한 복음을 드려라. 그럼 내가 쏟아부어 주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많은 교인이 이걸 오해하는데 재정이 어려운데 가게 경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막 가져가는 것 같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절대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내려놓음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 온전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100배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드렸는데 이렇게 안 주시던데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간에 성경 주석학자 중에 최고의 주석학자죠. 매튜님 글을 봤는데 이런 글을 봤어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했을 때 물질적인 것도 주시지만 물질적인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분이 안 못 보는 분이 있는데 자산이 어마어마해요. 수십억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럼 상위 거의 1%에 돼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 전 재산을 다 줘도 눈을 떠서 볼 수만 있다면은 전 재산 다 내놓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요,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건강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백억 있으면 뭐예요?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보이지 않는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 물질적인 축복만 축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 건강의 축복인데 사람들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면은 건강이든 어떤 거든 그게 없어도 나는 복 받았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또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요. 이런 거죠.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게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도 큰 집에서 싸우느니 움막에 사는 게 낫다. 집도 커요. 막 차도 막 롤스로이스, 페라리, 벤틀리, 뭐 맨날 크루즈 타고 여행 다니고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집에서 싸워, 다퉈, 갈등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입니다, 여러분. 수십억, 수백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크루즈 타고 여행 다니고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데, 마음이 내가 지금 기쁘지가 않은데 그게 뭐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물질보다 건강이고요, 여러분. 건강보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근데 물질적인 사람은요, 물질적인 축복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을 계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물질적 축복 이르지 않았으면은 불순종해도 괜찮네. 그렇게 속으면서 계속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요, 말씀의 언약대로 많은 걸 잃어버리게 돼요. 물질을 안 잃어버려도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평안 잃어버리고 관계 잃어버리고 충성원신, 천국 소망, 생명까지 잃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질만 있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는 건강이고 더 중요한 건 평안이고 더 중요한 건 믿음이고 더 중요한 건 천국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 눈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가정도 안 보여요. 자녀도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번제물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사르는 게 번제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답답하고 괴롭고 또 눈물 나고 힘들었겠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왜 바치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막 이삭 번제물 이런 거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그걸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모든 게 있으신 분이십니다. 뭘 보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기 원하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보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너무나 두려워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가져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아주 재밌고 은혜로운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려놓자, 그렇죠 여러분?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워서 내려놓음으로 이삭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 이삭이 하면 100배야. 하면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 이삭이 내려놓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요, 제일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이렇게 드리는 거야. 물질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야. 또 소중한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야. 이렇게 아낌없이 앞에 드리는 거야. 이렇게 부모님이 보여주면요, 1000마디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는 게 영향력이 큽니다.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들이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요, 자녀들은 이게 영향력이 없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삭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우물을 메워도 싸우거나 다투지 않고 양보해 버리죠. 또 우물을 메워버리면 또 양보해 버리죠.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합에 내려놓았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우물을 주셨고 100배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등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평화를 위해서 양보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십니다. 예, 갚아주세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려놓으면 평화를 얻고 축복을 얻습니다. 내려놓음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십니다. 많은 것을 움켜잡음으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이 평안입니다. 세상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늘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한 우리 것이 된다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한 줄 알고 움켜잡고 잡은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달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잡지 못하여 불안하고 잡은 것을 잃어버릴까 정정긍긍하지만 실상은 더 많은 것을 잡음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 우리 욕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우리 안에 어떤 것에 대한 정욕 때문에 못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염려, 근심,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애착하고 더 좋아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고 염려, 근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많을수록 우리 안에 우상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내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내가 염려, 근심, 걱정, 우상을 내려놓음으로 우리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주님과 복음을 내려놓으면은 핍박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리지 않습니까? 그 왕자의 자리, 그 권력과 금은보화 모든 걸 내렸을 때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비난했을까요? 그 좋은 자리를 왜 내려놔? 그 부귀영화를 왜 내려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배를 지었어요. 여러분 배는 보통 바닷가나 이런 항구에서 짓습니다. 산에서 배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걸 갖고 내려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노아를 비난했을 거예요. 저 할아버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와, 하나님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정신 나갔다. 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와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했어요. 주변 사람들 얼마나 비난했겠습니까? 너는 애비 어미도 없냐? 아비 어미도 없냐? 너는 직장도 내려놓으면 넌 뭐 먹고 살래? 예? 또 교회 충성 봉사하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적당히 하라고 광신도냐고 비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전도할 때 우리 주변 사람들 얼마나 또
비난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듣기 싫다는데 왜 전도하냐고. 하나님의 뜻은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사람들의 반응이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도 사람들이 거부해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거예요. 예수님 뜻이 뭔지 아세요? 너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함을 통하여 차라리 욕을 먹어라. 네가 사람들한테 차라리 박해를 받아라. 사람들한테 너의 핍박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 안 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근데요, 그게 그 핍박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하는 걸 보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예수님 때문에 또 어려움도 겪고 예수님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예수님 때문에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이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엔 두 가지. 자, 먼저 말씀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여 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욕먹었습니까? 핍박받았습니까? 기뻐하래요.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인생엔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또 불명예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름을 통하여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여러분 고난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주님 위해서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이게 명예고 이게 큰 성공이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정말 순교자이시고 정말 믿음을 지킨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손자분이 저희 신학교의 대학원의 교수님이셨어요. 그 교수님이 이제 집회 가운데 말씀 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말씀하세요. 주기철 할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때문에 자신의 가정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 일본 순사들이 저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도와주지 말아라. 먹을 것도 안 주고 맞고 도와주면 가만 안 두겠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핍박당하고 너무너무 고생을 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때문에 그 고난받는 게 너무 싫었대요. 왜 우리가 할아버지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냐고. 왜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 적당히 타협하면 되지. 타협하면 봐주겠대요. 할아버지 이렇게 올고지 믿음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핍박을 받아야 되냐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할아버지 때문에 다 복받았다 이거예요. 자녀들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다 교수님으로 또 주님을 섬기는 자로 정말 믿음의 일꾼들을 다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들 한 거 없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자기를 숟가락만 얹었대요. 할아버지 차린 밥상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 예수님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주님과 복음에서 내려놓으면은 100배 복을 받고 핍박도 받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뭐라 했냐면요, 금생에. 천국에서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복들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최고의 복이 남았어요. 이렇게 주님 위해서 내려놓는 자는 뭘 받는가? 보십시오. 30절입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세상 것을 누린다 한들 영생을 얻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다른 것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비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가장 관심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영혼이에요, 영혼. 예. 자, 그도 그럴 것이 매스컴, 또 인터넷,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선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 이런 매스컴 또 인터넷 OTT 또 인터넷 서비스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맛집. 요즘에 맛집 보면 진짜 맛있어 보이잖아. 우리 저기 꼭 가자. 부부끼리 막 약속하잖아요. 여행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내 여행지, 해외 여행지, 저기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 맨날 나와. 죽기 전에 꼭 봐. 어딜 맨날 가야 돼, 이렇게. 예? 그러면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프라하의 야경 보면 가고 싶잖아요. 나만 그래요? 이거 뭐 가고 싶은 거예요. 또 차, 얼마 또 차 유튜버들이 많습니까? 차 기가 막히게 선전 안 했으니까. 막 캠핑카를 뽑아야 돼요, 여러분. 동해로 떠나야 됩니다. 캠핑카 타고. 예. 너무 투자는 또 어디다 했는가? 보십시오. 온통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잘 먹고 여행 다니고 온통 이 세상 것에 집중하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능 하루 예능 프로그램만 200개래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집에 나온 TV 채널만 수백 개잖아요, 여러분. 그 뭐 기독교 채널 몇 개 안 돼요. 모든 방송이, 모든 매체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원한 것을 바라본다? 안 바라봐요. 천국의 영원한 상급 관심 이만큼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상급, 면류관, 축복, 그거는 우리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당장 눈앞에 먹을 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즐거운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가장 관심 없는 분야가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건 아무런 관심도 없고 노력도 없고 준비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배경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이 왜 나온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이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너희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를 섬겨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예수님 말씀에 근심하며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그 재물을 내놓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특징은요, 축복받는다, 치유받는다, 받는다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축복받는 비결인데, 할렐루야. 그게 진짜 축복받는 비결인데 그걸 모르고 이 부자 청년이 떠났어요. 왜? 부담되는 말씀, 부담되는 것을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다 사탄이 속는 거예요. 이게 진짜 축복인데.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이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렵냐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온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래서 제자 놀랐어요. 예수님, 그 누가 천국에 가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온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 복음에서 집이나 전토나 어머니 아버지 자매를 버린 자는 100배나 받고 핍박을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려놓으면은 넉넉히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불안불안하게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안 되잖아요. 넉넉히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우리가 자동차 타면은 안전벨트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전벨트 안 한 것보다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 받지만 우리가 내려놓는 삶으로 넉넉히 영생 얻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영생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거나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의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영원한 상급, 영원한 면류관이 우리 초성된 자, 믿음의 지킨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100배의 복을 받으시고요, 예수님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영광의 복도 받으시고요, 영생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 믿음으로 내려오는 삶 살아서 다 영생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100배의 복을 준비하여 주시고 내려놓음을 통하여 그 복을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복음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이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생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 보물 드림을 통해 쌀 것이 없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복음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시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충성된 일꾼 제자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 영들은 지금 이 순간 예수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들도 예수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가 주님께 나옵니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가족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옵소서. 일가 친척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